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이를 지으심에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겠죠? 2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회담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담판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전에 다 짜놓은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포장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덫에 트럼프가 걸려들 것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위기가 오는 것에 대해서 내심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요. 결정적인 고비 내지는 위기를 또 한 번 넘긴 셈인데 이것이 앞으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예측해 만드는 그야말로 대반전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는 얼마나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불렀는지 몰라요. 트럼프가 자기 미국에서의 입지가 어려워지니까 대한민국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종전선언 해주고 평화협정 맺어주고 그리고 북한 다 문 열어서 금강산 관광시켜주고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붕괴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다행스러웠던지 정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극동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그것도 반도 국가이면서 분단 국가입니다. 참 형편없죠. 상황적으로 본다면 녹록지 못한 그 위치에 또 여러가지 상황의 여건에 이렇게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놀랍게도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31,500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야말로 부자 나라가 된 거죠. 참고로 북한은 국민소득이 작년에 얼마였냐? 1,500달러. 우리나라의 2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 밑바닥이죠. 그러면 중국은 얼마였냐? 작년 연말에 약 10,000불, 10,000불에서 조금 못 미치죠. 9,000 몇백 불.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세계 여러 나라 존재하고 있는 세계 나라의 숫자, 이것은 뭐 유엔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도에 나오는 나라 숫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무슨 세계은행 IMF인가요? 무슨 이쪽을 통계로 할 거냐에 따라서 나라의 숫자는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약 230개 정도의 나라가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23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1년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는 나라는 22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7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꾸 이 이상한 그 종북주의자들이 헬조선이니, 우리나라가 무슨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니 이렇게 자꾸 폄하 발언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유지해온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이것만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지킨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대단한 나라지만 앞으로 잠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꾸 이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이러한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국민과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자꾸 이념 논쟁을 펼치고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하게 하고 이러한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종북 좌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북한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려 속에 다행스럽게 이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의 만남 속에서 미국을 어떻게든지 꼬드겨가지고 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영변 핵 폐기 시설 중 일부를 폭파하는 것으로 이제 작전을 짜고 갔습니다만은 그것이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트럼프가 쏘갔는데 며칠 전 베트남 회담에서는 김정은이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회담을 깨버림으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참 다행스러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미국하고 친해지고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더 견고하게 해서 친중, 중국과 친해지자, 친북, 북한과 친해지자, 종북, 북한을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세력들은 저 멀찍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미국과 잘 지내야 이게 우리나라에 얻어지는 게 많고요. 국격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더 좋아진다라는 것. 특히나 우리 기독교는요,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하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하지만 북한과 같은 정말 악질적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권이 있습니까? 개인의 주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저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러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저 사회,
제가 볼 때는 저 사회에는 어떠한 외부의 힘보다 내부에서 스스로 붕괴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저 북한 땅에 세워져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흡수 통일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던 것처럼 그 방법이 우리나라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종북 좌파들은 어떻게 말해요?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이 남한을 점령해버리는 이러한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좌파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일궈온 이 위대한 나라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을 보면 황충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계시록에만 황충이가 나오는 줄 아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황충이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볼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충이의 대표적인 설명은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나오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황충이에게 해하지 말 것과 해할 것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계시록 9장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계시록에서 보면 다섯째 나팔이잖아요. 황충이가 나오는 나팔이 다섯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그때 황충이가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인 맞은 자들은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황충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잠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잠재적으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황충이가 나오면 하는 일이 뭐냐? 땅의 푸른 것, 각종 수목, 이것은 해하지 못한다. 즉 살아있는 신앙은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황충이에게 허용되고 황충이에게 부여되어진 부분적인 권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저 동방에 살고 있는. 알지 내가. 근데 저 욥이 저토록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러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조건이 다 사라지고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다면 욥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단이 욥을 참소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놈아, 너는 욥을 아직도 그렇게 모르느냐?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보거라. 다만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그 이외의 것은 네가 다 가지고 한번 욥을 시험해 보거라. 이렇게 사단에게 욥을 던져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믿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를 맡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겠다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나 좀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나 좀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쓰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의 돈이 있어요. 여기에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이제 은행에다 갖다가 예금을 해야 되는데 맡기기 전에 아버지가 갈 상황은 안 되고 한 서너 명의 자식들이 있다면 이제 그래도 다 은행 심부름 할 수 있을 정도의 한 20몇 살씩 먹은 그런 자식들이 있는데 그거 맡기기 전에 아버지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야, 이 돈 이거 심부름을 누구를 통해서 시켜야 되냐? 은행에다 갖다 입금시키는 것을 첫째한테 시켜야 될까? 둘째한테 시켜야 될까? 셋째한테 시켜야 될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뭐 심부름 시키면은 그냥 물건 사오라고 하면 가서 지가 필요한 거나 사오고 말이죠. 가서 까먹기는 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자식은 중요한 심부름을 할 때 배제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시키는 이 심부름 5천만 원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입금하라고 한 이거 아무런 문제 없이 빼돌리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확실하게 일처리를 할 사람이라고 믿어지는 그 자식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단돈 100만 원을 입금시키라고 할 때도 내가 100만 원을 줬을 때 자기가 지금 100만 원 급히 쓸 때가 있으니까 자기 급한 데다가 홀랑 갖다 써버릴 자식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심부름 확실하게 할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즉 자식도 부모에게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면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제가 예의 주시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믿게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지켜야죠. 우리가 약속의 신앙을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더 특별하게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간직하자. 이러한 의미이지만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과의 약속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어떤 사람은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가 없고 신뢰관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욥을 사탄에게 내던져 줄 때 하나님은 욥을 믿은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욥은 감당해낼 것이다. 그래서 시험해보라고 던져주었더니 사단이 욥의 자식들을 다 데려가고 뭐 종들을 다 데려가고 양떼들을 다 가져가고 주변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욥의 몸뚱아리도 다 이 욕창이 생기고 이러한 만신창이가 되어질 정도로 참 이 비참한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탄이 참소한 것처럼 환경을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특별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했던 이것이 박살난 거잖아요. 욥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사단 앞에서, 사단의 그 참소 앞에서 입증해낸 것이 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황충이의 사건이 일어날 때 제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황충이 사건이 황충이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시기, 즉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2700~8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8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700~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는 세 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맨 먼저 나오는 게 황충이의 환상이고, 두 번째 불의 환상이고, 세 번째가 다림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황충이에 대한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가 본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자, 아모스가 본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왕이 풀을 다 베더라는 거예요. 파릇파릇 풀이 이렇게 다 자라나 있었는데, 무성하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풀을 다 베고, 그러면 풀은 베고 나면 다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싹이 움돋아 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싹이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이를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풀은 다 베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싹이 움돋아 날 때 황충이를 지었으니 황충이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충이가 언제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황충이에 등장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그 황충이의 다섯째 나팔의 때를 아모스 7장에서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풀을 다 베어버리고 새로운 풀이 돋아날 그 시점에서 황충이를 지으셨더니, 이 황충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올라오는, 베어버리고 다시 올라오는, 두 번째로 올라오는 이 풀을 먹게 되더라 이겁니다. 먹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오는 풀은 양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황충이가 다 먹게 된다면. 그래서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청컨대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에,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황충이의 그 돋아나는 풀을 뜯어먹는 그 일을 이루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아모스에게 보이셨던 황충이의 환상을 통해서 왕이 풀을 벤 게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움돋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황충이가 나와서 그 풀을 뜯어먹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이키셨는가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왕이 풀을 벤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풀은 양들이 먹는 꼴입니다. 양의 양식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푸른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말씀인데 왕이 양들이 먹는 풀을 베버리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니까 그동안 있던 풀을 베어버렸다. 그동안 양들이 먹던 풀을 베어버렸다. 이건 뭐예요?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된 일과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거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위에 누구나 사형수든 무기징역이든 뭐든 죄명이 다 있잖아요. 죄명. 그 예수님을 사형시키면서 죄명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죽이지 못하지요. 사칭하고 다녔다 이겁니다. 왕도 아닌 주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하고 다녔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속였으니 너는 참남대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문도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예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이 교회 시대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한 것이 교회예요. 이게 바로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비교하고 갈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펼쳐진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를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친구의 관계 또는 양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보다 친구 또는 양자의 관계는 그만큼 훨씬 더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보혜사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왕성하게 꽃 피우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 시대였던 거예요. 교회 시대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면 정한 시대가 있지요. 우리는 분명히 세대주의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천년 시대, 천년 왕국,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시대를 세 개의 시대로 큰 의미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 구약의 끝은 신약의 시작이었잖아요. 그죠? 구약 4,000년이 끝나면서 신약 2,000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은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끝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천년시대의 천년왕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갈 때, 그때가 과도기, 또 신약이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갈 때 또 한 번의 과도기, 이것이 있는데 이 때를 성경은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간 법은 점점 이제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법은 아직 뚜렷하게 선포되어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지되었던 구약의 율법은 점점점 힘을 잃고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새 법은 아직 공포되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 시기를 과도기 또는 암흑기, 또는 이것을 우리는 환란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 시대가 바뀔 때는, 시대가 바뀌면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근데 누구를 심판하는가? 이거를 잘 보면 재미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기도 받는 것이라고도 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이끌고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시대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로 전 시대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구조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 정권 핵심 세력들을 다 심판해서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대가 바뀌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풀을 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울타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풀을 베고 나면 새로 자랄 때까지 양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꼴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어려운 시기잖아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봐도 아프리카 저쪽에 건기가 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막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풀도 다 죽고 나무도 다 죽고 동물들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헐떡거리고 물을 찾아다니고 이러한 광경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양들이 늘 풀을 언제든지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풍족하게 있었는데 왕들이 그것을 다 베어버리니까, 왕이 다 풀을 베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졌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풀은 은혜 시대의 양들이 먹던 양식으로 된 일과 하신 일, 그리고 이루어진 일을 의미하고, 이것을 왕이 벤 것은 그 풀을 양들이 더 이상 양식으로 먹을 수
없게 됐다. 즉 시대가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올라와서 자라나 양들이 먹던 풀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풀의 시대가 첫 번째 풀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 시대가 끝난 것인데, 그렇다면 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풀을 뱄기 때문에 풀의 뿌리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풀을 벤 그 자리에서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같이 등장하는 것이 황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베기 전에는 황충이가 없었어요. 첫 번째 풀이 무성하게 있을 때는 황충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 시대 때 황충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모스의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내용을 보면 풀을 베고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롭게 풀이 돋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황충을 지으셨다라는 거지요. 계시록하고도 연결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처음 올라온 풀은 아무 문제 없이 양들이 마음 놓고 먹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베고 다시 풀이 올라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풀을 벤 것이 된 일이고 이루어진 일이라면 다시 거기서 돋아 올라오는 것은 될 일이고 예언이고 약속이고 요한계시록이다. 또 하나, 된 일 또는 이루어진 일은 은혜 시대에 속해 있던 모든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예언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다 이거잖아요. 바울이 증거가. 이게 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대로 하신 분이에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신 분. 성경을 이루신 분. 그러면 다시 돋는 풀은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새로운 양식으로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종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왕이 베어버린 풀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돋는 풀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황충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황충이 역사를 보시면 풀을 벤 그 자리에서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황충이를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황충이는 된 일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 황충이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충이가 나와서 하는 일은 7장 2절에 보시면 황충이 땅의 풀을 먹은지라. 이때 풀은 새로 돋는 풀을 말하는 거죠.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장면을. 그래서 이것은 양들이 먹어야 되는데, 새로 돋는 풀을 파릇파릇 그 자리에 베버린 자리에서 새싹이 다시 돋아나는 그 풀을 양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황충이가 나타나가지고 황충이가 다 먹어치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아직 미약한데 어떻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아직 미약합니다.
저 황충이가 먹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 야곱이 어린 양떼들이 저 새로 움돋는 저 꼴을 먹어야 되고 저 풀을 먹어야 되는데 황충이가 다 먹어치우게 생기면 미약한 야곱이 먹을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직 다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황충이의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 황충이가 돋아나는 새 풀을 다 뜯어먹고 번식하고 해가지고 오천하가 이 야곱이 성장하기 전에 황충이의 세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에 큰일 나가지고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통촉하소서 하잖아요. 신하들이 왕한테 통촉하옵소서,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성장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저 꼴을 야곱이 먹어야 된다. 황충이 먹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앞에 서론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9장 4절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이를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가 나와도 새로 돋아난 풀은 황충이가 먹지 못하도록, 황충이의 양식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황충이를 차단하시고 남은 종들이 새로 돋아난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오늘 2019년 3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희망 가운데서, 이제 봄이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희망 가운데서 맞이한 그래서 이 첫 발을 내딛는 이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꼴을 남은 양식으로 먹고 남은 일을 감당하는 제2의 야곱과 같은, 또는 제2의 인맞은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새로 돋아나는 꼴이 우리들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양식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새 양식을 먹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더라 이겁니다. 아니, 돌이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아모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물론 아직은 그게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서, 꿈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화 보듯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황충이가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황충이의 일을 차단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그거 굶주린 그 고깃덩어리가 하나 들어가면 이 배고파서 울부짖던 사자의 먹잇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왕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다니엘을 비방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은 끝장났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다 뜯어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고소하다, 아주 다니엘 아주 미워 죽을 뻔했는데 그동안 아주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사자굴로 집어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겁니다. 새로운 싹이 돋아날 때 하나님이 황충이의 입을 봉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때와 법과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이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종이축이 말리듯이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시대가 바뀌는 장면이죠.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을 불면 무저갱에서 연기 가운데 이 황충이가 올라와서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하고.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황충이의 역사를 분별해서 황충이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황충이를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 시대 때는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해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뜻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뜻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뜻을 받아도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애는 아무리 뜻을 받은들 뜻을 아냐 말이에요. 그 뜻을 해석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한마디 딱 암시적으로 말을 해도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고 그 뜻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뜻대로 하게 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다. 영적인 수준이어야 된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도 가난하게 살 때는 뭐 수준 높아봐야 뭐 차이가 없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라의 수준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가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나라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듯이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또 여러 가지 성공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시대가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치도 높여야 된다. 여러 가지 우리의 가치관도 높아져야 된다. 인격도 올라가야 된다. 이런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높아져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들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황충이에게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환란을 이겨낼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대환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새로 돋아나는 풀을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황충이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잘난 체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겁니다. 자, 그 비근한 예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를 쫓아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에요. 신분이 종. 자유가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노예 신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 히브리 민족의 신분은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종의 자리에서 이제 다 같이 탈출을 했으니까 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조금 불편하면 애굽을 생각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겁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그래 너희들이 좀 불편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고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놈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저 출애굽한 저놈들,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저놈들 이 광야에서 그냥 다 삼족을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지금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을 다 죽였다고 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타당한 명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방 나라가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볼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들이댔겠지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의 관계가 밀접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모스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신 성적이 하나님 보실 때 아모스는 그래 내가 말하면 아모스는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말하면 아모스는 다 듣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모스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어느 날 아모스가 하나님 야곱이 아직 미약한데 황충이를 그렇게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아모스가 야곱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것을 철회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좀 철회해 주십시오. 아모스가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의 요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이겁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아모스가 하나님이 말하면 안 듣고 뺀질거리고 반항이나 하고 그랬다면 결정적일 때 아모스가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모스가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모스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미를 드리는 것보다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평소에 잘하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서 신뢰관계를 잘 구축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도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맨날 말하면 거역이나 하고 뺀질거렸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거를. 근데 평소에 말하는 대로 다 고분고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행하고 시켰던 것보다 더 그 사람이 순종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더 좋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거역하겠습니까? 관계가 그렇지 않지 않냐 말이에요. 결론으로 새로운 양식이 나올 때 황충이도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풀 이런 것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황충이는 왜 나오느냐? 인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황충이는 새로 움돋는 풀을 못 먹어요. 그거 못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철이 지나서 베어버린 풀이 아니라 새로 움돋는 풀을 양식으로 공급받고 그리고 남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본 내용과 그러한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낸 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때가 지나고 베어버린 꼴이 아니라 새로 움돋는 꼴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